반갑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도 힐끗힐끗 바깥을 내다보게 되는 그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바쁜 삶을 또 살고 특별히 일청년들은 또 시험 기간이고 여러 가지 또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힘내시고 너무 무거운 짐 속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오프라인에 많아지다 보니까 온라인을 좀 간과하기가 쉬운데 잘 보고 계시죠?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시리즈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6주 동안이고요. 예배 인증 톡방에 시리즈 설교 포스터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6주 동안에 또 이러한 제목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떤 시리즈 설교 때보다 참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시리즈 설교를 굉장히 사실 많이 했거든요. 시리즈 설교를 좋아하기도 하고 무언가 딱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저는 진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 성령은 굉장히 어렵고 또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큼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 책을 보통 10권씩을 읽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제가 성령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책 외에 책을 12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이번 주에 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막 강의를 배우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내가 이 시간 설교 때 예배로 와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내게 와닿는 설교를 듣기를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는 우리가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또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 외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리를 정리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서 제가 읽고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 12권의 책을 좀 짧게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2권을 다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또 감동 오는 그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함께 6주 동안 성령 시리즈와 함께 성령님을 더 알아가는,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제가 2번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또 기도하고 이렇게 보충하면서 좀 쉽게 오늘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존재, 오늘도 그 권능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토록 위대하시고 지금도 그 권능으로 온 천지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있어서 참 독특한 것은 꿈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꿈이 있죠. 그러면 그 대단하신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꿈, 물론 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놓치고 싶지 않는, 반드시 쥐고 가셔야만 하는 그 꿈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에겐 참 많이 익숙하죠. 그러나 이 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견줄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요, 은혜 중의 은혜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이 저장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꿈이 사람과 함께 거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의도를 참 많이 상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은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표시를 지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 표시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만든 거야, 하나님의 표야 라고 하는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고 오는 인류 속에 아무리 죄악 가운데 아무리 타락하고 왜곡되고 엉망진창인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때로는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이기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인류 속에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거론되어지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변치 않는 동일한 소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끝없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냐면 사람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핵심이 어디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사랑하셨죠. 에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곳은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상징이 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냥 장소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랑을 하죠. 근데 이 사랑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함께 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거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표현하지만 함께 한다, 너와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함께 거한다는 표현을 제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은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동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냥 함께해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너와 함께해, 육체적인 동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동행을 넘어서 쉽게 말하면 생각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전인격적인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육신만 너와 함께해 이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 속에 언제나 너의 생각이 담겨 있어라는 거죠. 너의 뜻이 나의 뜻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거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랑 안에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고 너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 그게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뜨려 버렸죠. 깨져버린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단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뒤바꿔서 하나님의 꿈을 단숨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죄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며,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단 하나의 꿈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이제는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장소인 성막을 만드시고 후대에는 성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어 라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꿈을 단숨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클라이맥스가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단순히 예수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은 그 꿈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자 예수의 모습이었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단 하나의 목적,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은 그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으며, 구약에서도요 이사야가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 단순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이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 전능자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주님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심, 함께 거하심이다 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었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좁히시면서 화목해 하신 존재라고 우리는 들었고 또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오고 오는 인류 속에 결국 예수가 오셨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다, 끝.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요. 사실은 언제 진짜로 완성되냐면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과 함께 거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로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신 예수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았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계속 함께 합시다 라고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육신을 가진 예수는 정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이 이제 떠나고 그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인간과 거하는 그러한 절정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령의 오심은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오셔서 그냥 방언을 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냥 예수를 믿게 했구나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시작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마침내 종결되어서 완성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오심에 대한 목적이요 또한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헷갈리니까. 근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과 예수가 믿어지는 일들은 동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임한 성령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했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며 삶을 맞추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말할 때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죠. 그러나
참 많은 딜레마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삶은 왜 변화가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은 건 아닐까?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이 나에게 필요할까라고 고민할 때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여러분 다른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 삶의 변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변화를 일으키는 내 삶의 어떤 많은 모습들은 사실 실상 성령의 충만의 모습에 많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게 맞나? 성령이 없는 것 아닐까? 라고 고민을 할 때 성령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오늘도 예수를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익숙한지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예수는 주이시지 라고 우리는 그게 익숙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건 세뇌당해서 학습되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고백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저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못 살아도요, 그러면 그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의 계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한 번 임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변화와 어떤 모습 속에서의 헷갈림과 혼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구원자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단순하고 어쩌면 우리의 표현상 아주 초급 단계, 예수를 믿는 그 가장 초급 단계 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사실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사실을 정말 많이 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죠.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신앙을 평가하기가 익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참 많이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내 안에 예수가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자발적인 고백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여러분 안에 적용되어지며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면 와, 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내려놓고 다시 정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어떤 때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초급 단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알아가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확립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또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을 또 쓰세요.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랑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뭐냐면 뭐뭐 옆에, 뭐뭐 곁에 나란히 이런 뜻이에요. 뭐뭐 곁에 나란히 있으면서 클레토스는 뭐냐면 부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피고 이 법적 속에서 이 피고가 있잖아요. 피고인이 있잖아요. 그 피고인 옆에 나란히 서서 이 피고인을 계속해서 변호하는 사람, 변호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 뜻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너 죄를 지었잖아, 너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돼 라고 우리를 고소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막아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계신 예수가 이제 떠나가시고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잖아. 끝없이 참소하며 우리를 고발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확인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요한도요, 요한 1서를 보면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다른 교파에 가보면 또 다른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은 성령의 많은 기록을 보았을 때 사실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은 오케이 은사님 그것까지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은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거주하심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성령의 거주하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왜 내 삶에는 때로는 어떤 예배나 부흥회나 어떠한 행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있는데 왜 지금은 내 가슴이 이토록 냉랭해질까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고 늘 똑같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정말 차갑게 내 마음이 식어진 상태를 확인해야만 하냐는 거죠. 왜 어떨 때는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찬양하는 것도 재밌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재밌는데 또 어떨 때는 그 모든 게 하기 싫고 귀찮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냥 외면하고 싶은 일로 취급되어지는 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한 성령 충만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심할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심하는 건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구원자임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죠. 근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은 되어져요. 그런데 후자, 제가 아까 말한 이러이런 많은 부분들이 내 안에 밀려와서 내 열정은 다 어디 갔는가, 내 뜨거움은 어디 갔는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성령의 내주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로봇처럼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나를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마치 성령이 내 안을 떠나가신 것 같은 부재를 느끼긴 합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느끼긴 한다고요. 그게 팩트가 아니라 내 안에 느껴지는 게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떠나가신 것 같은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마음이 내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늘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부탁드렸죠.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구하십시오. 어떠한 장소와 시간을 분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걸어가면서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그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일주일에 지난 삶을 돌아보실 때 월, 화, 수, 목, 금, 토를 지나면서 성령의 충만과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오셨나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바울의 권면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죠.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한 것인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구하지 못하는, 기도조차 내뱉지 못하는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조차 못해? 그것도 못해? 일주일에 몇 번 큐티도 못해?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좀 다른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죠. 바울의 권면처럼. 그러나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
나의 변화는 참 미흡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없습니까? 다 열심히 사나요? 있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우리가 안 살아봐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이 성령의 떠나지 않는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요, 했던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감정과 고민과 고뇌와 삶에 부딪히는 아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냈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낸 사람의 끝은 뭐냐면 무조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보세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욥도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다윗도 시편을 보면 하나님 정말 어디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일을 하기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 분통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려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이제 끝,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끝없이 자신의 모든 고민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러놓고 울었어요. 하나님을 불러놓고 욕했다고요. 하나님을 불러놓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의문을 쏟아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 모든 괴로움을 통과하고 마침내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을 발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들을 걸어나가는 것들을 보아요. 뭐냐면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요. 확신해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나를 구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 거 맞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많은 궁금증과 의문이 드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큰 거 바래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데도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제가 저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게 느껴지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황당하죠. 주님을 알고 싶다고, 성경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의 괴로움과 고민과 이 답답함을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고민과 괴로움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답이 없으면 포기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앞, 때로는 세상의 방법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내가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튼 눌리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집어넣고 3분 딱 눌리면은 3분 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데펴지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엄청난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대가 너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인지라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기다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각은 참 이상해요. 나는 주님께 삐져도 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든 신앙적이고 삶의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뜨겁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에 이렇게 귀찮고 하기 싫고 지루하고 그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돼요. 예배를 떠나거나 말씀 읽는 걸 떠나거나 내가 편한 대로 안주하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싫고 지루하고 하기 싫고 내려놓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은 수많은 마음의 감동이 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런 감동이 안 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 감동도 안 오니까 이제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지루해요.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반드시, 그건 머스트예요. 반드시 그 고뇌하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궁금해했던 이 씨름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예요. 증거. 루터도 그랬고요, 칼빈도 그랬고요, 쯔빙글리도 그랬고요,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조지 필드도 그랬어요. 수많은 선진들의 기록들, 그들의 일기들, 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이 어둠의 터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속에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꺼진 불처럼 냉랭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고뇌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성령의 불이 무엇인가, 성령의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를 마침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나 이제 안 할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이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고 오는 이 몇천 년의 역사 속에 이루신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내 안에 내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뚝딱 하나님 내조하심 이렇게 말하지만 이 주님이 이루시고 치러내시는 그 꿈을 향해 달려오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묵상해보고 그 은혜를 묵상해 본다면 지금 당장 내가 살아온 30년의 세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응답 안 해줬다고 나 하나님 몰라, 나 이제 주님을 외면하고 살 거야, 예배 제대로 안 드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고뇌하고 씨름하고 궁금해하고 모든 괴로움들을 토해내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세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요 예수를 믿고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은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고요? 근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근심하실까요? 어떨 때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이 에베소 4장 말씀을 보면 이 30절 바로 위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옛날 모습들이 있죠. 그 옛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그죠? 죄를 즐기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내가 이전의 삶을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진짜 많이 해요. 그죠? 맞아요.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갈라지는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과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는 100% 이긴다 이건 아니지만 죄를 끊임없이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주어진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옛 삶을 정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너무나도 사실 작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하루를 지내지 마라. 우리의 일상적으로 오는 얘기들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그 사람에게 덕을 끼쳐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요?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성령께서 제 안에 이 죄를 끊어내지 않게 하시니까 언젠가는 끊어내게 하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 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겠죠.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며 구원받은 신자 안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전과 지금의 우리는 죄성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죄를 전혀 이길 수 없었어요. 죄를 죄인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거 싫어하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못하게 하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어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의 도둑질한 삶을 정리하고 선한 삶에 부한 그런 삶으로 돌이켜 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 없어요 라고만 수동적인 태도로 취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근심이 있을 때는 성령의 충만과 지배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죄를 다 이길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돼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적해요. 죄를 싸울 때 몇 번 시도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뭔가 냉랭할까? 나는 성령의 어떤 충만을 난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끊어내지 못한 수많은 죄악을 다루어야 해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담겨져 있다면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충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성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말하는 어떤 큰 대단한 도덕적인 죄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목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거하시는 성령님, 제가 일부러 내주라는 말보다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작이 아니라 그건 전부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그 꿈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확증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리되지 않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죄악으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죄를 끊어내는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실 거야. 그 날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다루고 끊어내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러한 결심들이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민을 멈추면 안 돼요. 내 신앙에 대한 고민, 내 감정에 대한 고민, 내 삶에 대한 고민, 남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그 어떤 것도 멈추어서는 안 돼요. 멈추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날마다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답답한 심령이 이게 떠나지가 않아서 너무 괴로워도요, 그 답답함을 갖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또 말씀을 들고요, 또 기도하고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요, 끝없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지속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안에 깊은 깨달음, 궁금증이 지속될 때 진짜 깊은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 깊은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그 감사와 기쁨과 또한 환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꼭 말씀을 까먹지 말고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거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들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